네, 오늘 감사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감사절을 맞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 2023이라는 숫자가 어색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도 2023년이라는 것이 실감이 잘 되지 않는데 벌써 이렇게 열매가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앞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과일들과 열매들이 잘 또 맺혔는지 모릅니다. 땅의 식물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주셨는지, 또 우리 가정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작년도 추수감사절 설교를 좀 찾아봤는데 작년만 해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지난 3번의 추수감사절을 마스크 쓰고 드렸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린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은혜를 빨리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원망, 미움 같은 것은 평생을 가도 안 잊는데 은혜 받은 건 왜 이렇게 빨리 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지하로부터의 숙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 관한 가장 훌륭한 묘사는 두 발로 서서 끔찍할 정도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을 단순하게 말해서 감사를 정말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멋도 없고 못난 존재가 이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또 병원에 갔다 오신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더니 세상에 아픈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 때문에 검사를 받고 오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병원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건강한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호의를 호의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일반화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 땡큐를 남발할 정도로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다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고 내가 돈 주고 내가 받는 거지. 내가 뭘 하고서는 당연히 저 사람 나한테 해줘야지. 이런 일들도 그냥 땡큐입니다. 고맙다는 겁니다. 건물을 들어갈 때 앞에 사람이 잠깐 나를 위해 이 문을 잡아줘도 곧바로 땡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를 생각해줬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고맙다. 내가 돈 주고 커피를 사 먹지만, 내가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지만 고마운 겁니다. 음식을 갖다 줘도 고마운 겁니다. 이 사람 내가 돈 냈으니까 당연히 갖다 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고마운 겁니다. 땡큐, 땡큐. 이 호의를 아는 겁니다. 생각해 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감사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말 하나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 감사한 제목들이 자꾸 떠오르고 어두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고 빛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어둠에 있는 것 같고 원망할 일이 많은 것 같고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벌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감사절 오늘 하루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평생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표저가 없습니다. 설명이 따로 없는 이제 시여서 도대체 누가 부른 노래인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러진 노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에 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 흡사 거의 똑같은 시가 역대상 16장에서 불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확히는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노래와 아주 똑같습니다. 역대상 16장의 배경에서 불러진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96편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역대상 16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와 정말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역대상 16장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나? 라고 이제 확인해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도읍으로 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또 들여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다. 근데 이 춤을 추는 것도 그냥 춘 게 아닙니다.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기록은 이제 역대상 16장에 밖에는 안 나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아마 다윗에게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 인터뷰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즐거웠습니까? 법궤 들어올 때.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제가 꿈꾸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법궤가 들여올 때 그냥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악기란 악기는 다 동원했습니다. 찬양대를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악기가 다 와야 된다. 찬양대가 다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을 보면 그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가 내가 법궤를 들여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다. 무슨 기쁨이 그렇게 있길래 법궤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겠습니까? 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영토가 확장된 것도 아니고 무슨 수출 100억 불 달성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나라의 무슨 경사길래 이렇게 기뻐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습니다. 왕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가 기뻐가지고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닌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여올 때 다윗은 진정한 왕이 도읍으로 들어온다고 여겼던 겁니다. 진짜 왕이 들어오신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말은 왕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나라를 다스립니까? 내가 뭐 나라를 뭘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들어오니 다윗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야, 진짜 왕이 오신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춤추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자기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왕을 모시는 백성의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춤을 추는 겁니다. 와, 진짜 왕이 들어오시는구나. 진짜 왕이 이 도읍으로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니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겁니다. 백성으로서 진정한 왕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맞이할 수 없이 악기도 동원해야 되고 찬양대도 불러야 되고, 야,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러고서 백성들과 함께 자신도 백성이 돼서 왕 되신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구구절절이 오늘 이 노래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잠깐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왕이여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진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 왕이신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노래해라, 전파해라, 선포해라라는 내용이 여러분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해라, 송축해라, 전파해라, 선포해라.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촉구합니다. 노래하라, 찬양해라, 송축해라, 선포해라, 전파해라. 여러분, 이 감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노래하라는 겁니까? 뭘 찬양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자세요 태도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는 존재냐? 노래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0.1이라도 본다면 여러분, 그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 앞에 여러분,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엎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영광 중에 계시니까. 너무 영화로우시니까. 너무 높으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흙깃이라도 봤던 존재들은 백이면 백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 앞에서 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면 여러분, 찬양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옆에 있는 천사들이 영원히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찬양하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옆에서,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 영광 옆에 있으면 그냥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입에서 그냥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우시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시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평생 이제 어떤 사람이 꿈꾸던 연예인을 직접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막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눈을 막 크게 뜨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겁니다. 막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앞에 두고 막 어찌할 바 모르는 겁니다. 이 봐도 믿겨지지 않는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은 안 해도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의 표정과 모습을 통해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높이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긴다는 것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내 모습에서 그냥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사실 오늘 찬양, 청년들이 찬양했지만 찬양은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그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뭐겠습니까? 신곡 부르라는 말입니까? 물론 신곡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우리가 아는 신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찬양을 매일매일 불러도 우리의 찬양은 새 노래가 될 수 있고 또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왜 우리의 찬양은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똑같아 보여도 똑같은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는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늘을 볼 때마다 놀라운 건 뭡니까? 1초도 같은 하늘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하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치레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으면 그냥 매일 똑같이 지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진짜 똑같은 날이 있습니까? 같은 하루가 정말 단 하루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날이 없습니다. 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빈태국 선교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어머님 은혜라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알아왔는데,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처음으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끓는. 가사를 원래 다 알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다 알던 노래인데 군대 가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더니 혼자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새 노래가 된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여러분, 매일 같은 노래를 불러도 내 마음이 새로우면 그 노래는 새롭게 경험되어진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새 마음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새 마음. 매일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은혜되는 말이 다른 겁니다. 은혜가 되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주일이 또 돌아왔네. 아유, 1년 지나니 감사절이 또 돌아왔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은 주일이 없습니다. 같은 감사절이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주일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감사절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매일매일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 새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감사절은 매번이 새로운 감사절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매번이 새로운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 땅. 여러분, 여기서 온 땅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면 사람들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국 백성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이제 오늘 시를 쭉 읽다 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만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국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사람들만 의미하는 겁니까? 뒤에 11절을 보십시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 12절에 보면 밭이 나오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온 땅은 오늘 시를 보면 사람을 넘어서 우주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노래해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가? 왜 하나님께 온 우주의 소유권이 있냐?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아 하나님을 노래해라. 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 서양 귀신 지나간다. 저 서양신 믿게 하는 저 사람들 지나간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저 양놈들이 믿는 신을 믿냐, 양놈들의 종교를 믿냐, 이렇게 핀잔을 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서양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서양 사람들도 사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까? 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까? 자기들과 상관없는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양 신이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서양 종교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표현은 헛된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보낸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실제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박수와 감사와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고 사니 이것처럼 헛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을 모르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시는지도 모르고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지도 모르고 누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 예배를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의 감사절 예배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돌로 만들진 않았지만 나무로 만들진 않았지만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탱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박수를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감사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내 덕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계셔? 나를 위해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지. 나 저거 해주셔야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에게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돌리면 안 되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감사절을 준비하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해라.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어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존귀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런 오늘 찬양 준비한 청년부도, 오늘 1부 때 찬양을 준비한 분들도, 오늘 추수감사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오늘 이 꽃꽂이와 또 과일 장식을 준비한 분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나에게 가장 귀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께 허투루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대충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분을 어떤 자리에 모시는지, 어떤 옷차림으로 만나는지,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를 보면 쉽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견례 자리에 추링이 입고 쓰레빠 신고 나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 옷차림과 모습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 떡볶이 집에 가서 분식 먹지 않습니다. 좋은 곳으로 모시는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귀하니까.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찬양대 악기를 동원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셨냐면 그분에게 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립니다. 최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사가, 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얘가 나를 정말 귀히 여기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면 아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거 장식하는 걸 잠깐 와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제가 오늘 감동받았던 것은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사과 위에 조그마한 밀짚 모자 하나가 올려져 있는데 너무 귀여운 겁니다. 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를 허투루 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흐트러지지 않게 조그만 것일지라도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사실은 예배가 자꾸 우리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좀 내 위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날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전해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선곡해줘야 되고, 이게 자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뭐 감사하라고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찬양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뭐 구역부로 나와서 찬양하지만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 기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정한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기뻐 춤췄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다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제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으로 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 왕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고 그에게 합당한 찬양을 드리시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는 복된 이 감사주, 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다윗이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을 떠서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시 살아나는 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 합당한 감사,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이 복된 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다윗의 예배가 드려지는 심령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